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시간은 많지 않지만 이제 좀 간단하게 그러면 아주 핵심적인 그런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병원에 언제 가게 될까요? 병원에? 그러니까 건강할 때는 별로 갈 필요를 못 느끼죠, 그죠? 근데 이제 여러분이 뭔가 어떤 병에 걸리게 되면 가고 싶든 않든 이제 병원을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정말 죄인이구나, 이것이 이제 확실하게 인식이 되면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사실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기들 보면 아기들이 응가를 했을 때, 그죠? 응가를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는다, 견딘다, 버틴다. 이거 다 안 됩니다.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참고 견디고 버티고 이러면 응가했는데 안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계속 버티고 있으면 뭔가 이렇게 냄새가 납니다. 그죠? 버틴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 안 싼 것처럼 뭐죠? 해도 안 됩니다. 결국은 뭐냐면 그 제대로 된 아이들 같은 경우는 뭔가 찝찝하니까 막 울고 자신의 어떤 불편함을 표현합니다. 자, 그럴 때 사실은 뭐냐면 이 아이가 응가를 했지만 그것을 누가 해결해 줄 수 있냐고요. 애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아이를 낳아주고 길러주는 엄마가, 그죠? 그 아이의 응가한 거를 해결해 주시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의 죄 문제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죠? 자, 아픈 사람일 때, 아플 때 병원을 찾게 되고, 그러면 이 병을 환자가 해결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해결해 준다고요? 의사 선생님이 고쳐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아이가 응가를 했을 때 그것을 누가 해결해 주냐면 바로 그 아이의 엄마가 해결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이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이게 확실히 인식이 되게 되면 내 스스로는 이거를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 스스로 뭔가 이렇게 어떤 애쓰고 몸부림치고 노력하라는 것이 아니라 나는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구나,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이것을 확실히 인식하게 되면 하나님 편에서 저와 여러분을 전적으로, 그죠? 그 응가 싼 거를 엄마가 닦아주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로 씻어준 정도가 아니라 만일에 바지가 묻었다든지 옆으로 새 나왔다든지 이러면요, 그 새 옷까지 갈아입혀 주시고, 사실은 뭐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엄마가 다 한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고 싶은 요지가 이겁니다. 뭐냐면 우리 인간이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데 바로 우리 인생을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이 완전히 해결해 버리는, 이것이 뭐냐? 성경이 말하는 진짜 놀라운 복된 소식입니다. 복음. 근데 이 복음이 되기 위해서, 복음이 제대로 인식이 되려면 먼저 나는 진짜 이 복음이 필요한 죄인이구나, 나라는 인생이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 이걸 확실히 먼저 아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이 10계명을 잘 지키셨습니까? 어때요? 지켜보셨어요? 바빠서 까먹었어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잠깐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자, 10계명 제가 사실은 그거를 막판에 넣었던 것 같은데 그 화면이 안 나오고 딴 게 나온 것 같아요. 자, 10계명 첫 번째가 뭐였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10계명 혹시 지난주에
에, 지난주 그 뭐죠 마지막 화면인가 거기 보면 10계명 10가지 쫙 나오는 거 있거든요. 5주차. 예, 그거 있으면 잠깐 한번 보여주셔도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위하지 말라. 근데 이것은 뭐냐면 10계명이라는 것은 10가지 명령입니다. 자, 명령을 어기는 게 죄인 거거든요. 자, 이 명령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신 거냐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위하지 말라. 이것은 뭐냐면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어 있냐면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여러분이 마지막 돌아가실 때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과 뜻은 뭐냐면 우리가 24시간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어때요? 24시간 하나님을 탁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아오셨나요? 어때요? 그렇게 못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과 뜻이 그렇다는 거예요. 24시간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 이것이 우리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사실은. 그것이 합당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고장나버려가지고 제대로 지금 작동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죠? 자, 에어컨을 틀었는데 에어컨이 자기가 나오고 싶은 때만 나오고 기분 나쁘면 안 나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에어컨이 자기 멋대로 나왔다가 말았다가 또 어떤 때는 시원한 바람을 내야 되는데 막 뜨거운 바람 내버려. 이해되나요? 지금 무슨 상황인지 알겠죠? 이 에어컨이 지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말고 싶으면 말고 뭐 이런 식으로 나왔다가 말았다가 또 어떤 때는 뜨거운 바람 내고 이러면 여러분 집에 에어컨이 그렇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죠? 짜증나죠? 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 자, 이 에어컨은 우리가 이제 어떤 온도를 딱 설정했어요. 24도, 25도 설정했으면 뭐예요? 일정하게 그 온도로 바람이 나와줘야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이해됐죠? 아까 24시간 하나님과 교제해야 된다. 하나님 의지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에어컨이 나왔다가 말았다가 지 마음대로 이러면 고장난 거고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지으신 그 목적과 의도가 뭐냐? 하나님과 24시간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이것이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그렇게 하셨냐 이 말이죠. 제 자신을 보니까 그렇게 못했어요. 안 하기도 했고 못하기도 하고 그래서 뭐냐?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을 어겨버린 거예요. 제 딸이 있었는데요. 제 딸은 지금 시집가서 강원도 인제에 살아요. 엊그제까지 있다가 이제 돌아갔어요. 그런데 제 딸이 이 10계명 말씀 듣다가 1계명에서 박살이 나버렸어요. 1계명에서 뭐냐?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위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 말씀을 잘못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뭐냐면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위하지 말라. 그러니까 제 딸은 뭐냐? 맨날 자기만 생각한 거예요. 무슨 나. 맨날 나만 생각하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러니까 늘 관심이 뭐예요? 아침에 눈 뜨면서 잠자리에 들 때까지 오로지 나 신경 쓰는 거예요. 이해됐죠? 여러분 지금까지 누구를 신경 쓰고 살아온 것 같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거울을 왜 보죠? 누구를 돋보이게 하려고? 나잖아요. 그러니까 봐봐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실은 뭐예요? 아침에 눈 뜨자 눈 감을 때까지 늘 자기도 모르게 뭐예요? 나 자신에 대한 관심.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오늘 저 사람이 나한테 인사하나 안 하나? 늘 뭐예요? 나. 이해됐죠? 너무너무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위하지 말라고 돼 있는데 이것이 뭐냐? 바로 자기 자신. 지금 요 말씀은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 위하지 말라는 말씀인데 그런 의미가 정확하게 딱 제시가 되면서 제 딸은 뭐냐면 충격을 먹은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은 전혀 신경 안 쓰고 오로지 나밖에 생각하지 않았구나. 이게 확 인식이 되고 나니까 너무너무 충격이 된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해버렸는가. 정말로 죄인이구나. 이게 인식이 돼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막 울 수밖에 없는,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인 걸 알게 된 거예요. 사실은 지금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느껴야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 딱 찍고 나면 뭡니까? 폐암입니다. 또 아니면 간암입니다. 뭐 이런 부분들이 딱 드러날 때 평상시에 그걸 우리가 느끼는 게 아니에요. 근데 객관적인 데이터에서 딱 엑스레이 사진에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느낌이나 기분이 아니라 사실이 뭐냐? 여러분이 정말 24시간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생각하고 이렇게 사셨냐 이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못했어. 그러면 여러분은 진짜로 죄인인 거예요. 첫 번째 명령부터 어겨버린 거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됐죠? 그래서 죄인이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건 뭐예요? 이 우상을 새겨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하나님이 아닌 어떤 사람을 의지하거나 어떤 물건을 의지하거나 돈을 의지하거나 이랬다면 그것이 뭐냐? 결국 뭐예요? 이 계명 어겨버린 거예요. 우상은 뭐냐면요, 이 우상을 만들어서 나를 만족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뭔가 어떤 것을 잘 내가 원하는 식대로. 근데 어때요? 이 부처상 만들 때 보면 부처상이 막 험상궂고 이렇습니까? 아니면 아주 인자하게 보이게 돼 있습니까? 예, 인자하게. 뭐예요? 당신은 항상 나한테 미소를 떼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항상 나 중심이고. 그리고 나를 따독거려줄 그런 신.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이 뭔가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내가 만족을 얻기를 원하고 어떤 돈을 통해서 내가 유익을 얻기 원하고 이러면 여러분은 결국 뭐예요? 어떤 사람, 어떤 돈, 어떤 쾌락 전부 다 뭐예요? 나를 만족시켜주기 원하는 그것이 뭐냐?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돈신을 섬기고 있고 하나님이 아닌 쾌락신을 섬기고 있고 하나님이 아닌 어떤 인간을 의지하고 있다가 그 사람이 나에게 만족을 안 주면 상처받는 거예요. 실망했다 그러고. 이게 전부 다 뭐예요? 사실은 지금 여러분이 우상 숭배하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딴 거를 의지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아야 하고 하나님을 공경해야 된다 그런 뜻이고요. 또 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주일날 정말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분만이 구원자인 것을 인정하고 그분을 믿고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어때요? 부모의 마음을 한 번에도 아프게 한 적이 있고 부모의 눈을 속인 적이 있고 부모에게 함부로 대한 적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은 오계명 어겨버린 거예요. 그죠? 그리고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사실은 뭐예요? 미워하는 것만 해도 살인이라고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는 누구를 미워한 적이 한 번도 없었는가? 아니면 어때요? 사실 알게 모르게 우리는 살아가면서 굉장히 안타깝게도 그죠? 많은 순간에 미워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은 그건 바로 살인죄를 진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음란한 상상을 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뭐냐면 실제적으로 뭡니까? 간음죄를 지은 것만 간음이라는 게 아니라 우리 남자분들 어때요? 여자를 보고 음란한 상상만 해도 간음했다. 그러면 도대체 몇 번 상상하는가? 그죠? 정말 수없이 수시로.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어마어마한 간음죄를 짓고 살아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자분들은 뭐 예를 들면 이 시샘 내는 거 있잖아요. 남이 잘 되는 거 막 힘들어하고 이런 거 비교하고 이런 거 다 죄거든요. 그래서 도둑질하지 마라. 남의 거 훔치는 거, 남의 거 부러워하는 거, 거짓말하는 거, 또 이웃의 것을 탐내고 시기하고 시샘내고 이런 거 전부 다 죄거든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걸로 만족해야 되는 거예요. 외모가 됐건 뭐가 됐건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 뜻은 그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이 모나미 볼펜이 만들었는데 이 모나미 볼펜이
막 짜증을 내는 거예요. 왜 나는 이 싸구려 모나미 볼펜이냐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 모나미가 막 불평을 하는 거예요. 아니 왜 나는 그냥 이 싸구려 모나미 볼펜이냐고. 왜 비싸지 않고 막 이런 싸구려를 만드느냐고. 자꾸 이렇게 열받게 만들면 어떡하겠냐고요. 그것이 뭐예요? 불평, 불만, 막 짜증, 이거 전부 다 죄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지금까지 이건 뭐예요? 그냥 정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막 짜증내고 이러는 볼펜이라면 쓰레기통에 버려버릴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이미 그런 죄를 너무 많이 지어버리지 않냐 이 말이죠. 자, 오늘은 이제 그다음 말씀을 보겠는데, 자, 오늘은 이제 마음의 죄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이 행위의 죄, 그리고 사소한 죄까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한번 마가복음 7장 20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인간의 마음 속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 왜 이렇게 돼버리냐면 바로 인간이 아담 하와 이후에 원죄에 빠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주인 되어서, 그죠? 사탄의 말을 듣고 죄에 빠져버렸기 때문에 그때부터 우리 인간의 마음은 시꺼멓게 돼버린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 마음이 완전히 썩어버렸는데 그것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사람에게서, 저와 여러분에게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거다. 그럼 우리 마음속에서 뭐가 나오냐? 뭐가 나오냐면 바로 음란한 생각이 막 계속 나오는 거예요. 안 하려고 해도 안 돼. 그죠? 그 다음에 남의 거 좋은 거 보면 야, 저거 갖고 싶다. 훔치고 싶은 생각, 갖고 싶은 생각, 이런 도둑질하는 그런 마음이 일어나고, 막 남이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어때요? 요즘에는 아주 행동까지도 그러잖아요. 앞에서 그냥 갑자기 누가 운전하다가 확 끼어들었어. 그러면은 막 뒤에서 크랙션 빵빵 울리잖아요. 그러면 또 앞에 가던 사람이 기분 나쁘다고 탁 세워. 그러면 이제 그냥 둘이 이제 시비가 붙는데 앞에서 어떻게 하냐면 도끼 들고 나타나는 거예요. 요즘 그래요. 막 야구 방망이 들고 나타나가지고 그냥 유리창 부시고 그냥 폭행해버리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잘못 건드리는 거지. 요즘은요 그냥 함부로 그랬다면 큰일 나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이게 뭐예요? 이 속에 있는 거예요. 지금 막 아무튼 내 앞을 가로막았다. 그래가지고 기분 나쁘다고 크락션 울리고, 또 아니 내가 끼어들었기로서니 니까지 게 뭔데 빵빵이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는 뭐예요? 옛날에는 마음속에 품었는데 이제는 뭐예요? 행동까지 그냥. 그래서 아주 지가 왕인 거예요. 내 앞을 가로막는 놈들은 누가 됐건 그냥 박살내버린다. 이게 신조예요. 이해됐죠? 이제는 참을 수도 없어요. 근데 너무 놀라운 것은 성경에서는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참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싸나워진다고. 그건 너무 놀랍잖아요. 하나님은 진짜 2000년 전에 기록된 이 신약 성경 디모데 전서 말씀에 보면요, 마지막 때면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인지 자기밖에 몰라. 그리고 너무너무 사나워진다. 막 포악해지고. 너무 놀라.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막 이 살인과 간음과 이 탐욕, 욕심 부리고 악한 독을 품고 막 남을 속이고, 지금도 어때요? 스팸 문자 끊임없이 오는 거예요. 막 어떻게든지 사람들 속여가지고 그 돈을 갈취하려고 속고 속이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뭡니까? 막 엄청난 생각, 그 다음에 또 질투,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고 비방, 교만, 막 우매, 어리석고 막 이런 악한 생각들이 다 속에서 나오는. 근데 그것이 뭐예요? 저와 여러분 속에 그렇다는 거예요. 행동 못해도 마음속에 일어나면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은요, 마치 무엇과 같으면 엑스레이 사진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라운 것은요, 저와 여러분 마음의 실체를 그냥 그대로 말씀이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이 정직하게 이 말씀 앞에 딱 서보면 맞다,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진짜 내 속에 이런 게 있구나. 맞아, 그런 게 있었어. 야, 난 완전히 지금 썩은 사람 맞네. 난 진짜 죄인 맞구나. 그죠? 이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보면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지으신 그분이 우리 인생이 지금 얼마나 망가져 있는지를 그대로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만물보다 썩은 것이 바로 내 마음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각자의 마음이 지금 썩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예레미야 17장 9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그죠? 자, 이 모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썩은 것이 사실은 뭐예요? 음식물 쓰레기보다 훨씬 더 썩은 것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나 여호와는 우리 인간의 심장을 살펴보고 폐부를 갖다가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한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마음속이 어떤지 다 알아요.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아파트의 이 음식물 쓰레기통에 넣어진 여름철에 막 완전히 뜨거워가지고 뚜껑만 열면 뭡니까? 막 신냄새가 그대로 막 악한 악취가 풍겨나온 그 음식물 쓰레기보다 더 악한 것이 저와 여러분 마음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죠? 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결국 뭡니까? 이 노아 홍수 때 완전히 뭐예요? 쓸어버린 거예요. 진짜 물건이 다 고장나 버리면 그건 쓸 데가 없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집에 어떤 일인지 모르지만 아무튼 뭐예요? 이번에 막 어젯밤에도 그러더라고. 막 벼락치고 막 난리가 났어요. 사실은 낮에 비 올 줄 알았거든요. 근데 낮에는 별로 안 왔어. 근데 밤 되니까요, 막 그냥 장난 아닌 거예요. 근데 그래가지고 아무튼 가전제품이 다 망가졌다고 쳐요. 그래가지고 막 에어컨 안 나오지, 세탁기 돌렸는데 막 떨그럭거리고 작동 안 되지. 이러면 어때요? 여러분 집에 있는 가전제품 다 고장났어. 그러면 완전 이거 짜증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면 이제 결국은 다 버리든지 뭐 고치든지 어떤 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처럼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이 지금 다 망가져 버린 거예요. 다. 저와 여러분 모두 마음이 완전히 썩어버린 거예요. 그것을 성경이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구스인 흑인이, 이디오피아 사람이, 구스 새까만 그 흑인이 그의 피부를 하얗게 할 수 있겠냐, 안 된다 이 말이죠. 표범 얼룩덜룩한 그 표범이 그의 이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이미 태생이 걸러버렸다는 거예요. 이미 이 어두운 죄악의 욕망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이미 똥오줌 싸버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이미 죄 가운데 지금 태어나서 일생 동안 죄만 짓는, 그래서 이대로 살다 죽으면 그냥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상태다, 이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행위의 죄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내가 주인 되어 온갖 죄들을 지었습니다. 그죠? 마음에 하나님이 원래는 주인이에요. 그렇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만든 자가 만든 물건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이해됐죠? 확실하죠? 자, 그림을 그린 분이, 화가가 이 그림의 주인인 거예요. 너무나 분명한 거죠. 만든 자가 주인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지으셨어요. 시편 139편에 뭡니까? 하나님이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엄마 뱃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어때요? 정말 눈, 코, 귀 이런 거 다 생기도록 기가 막히게, 처음에는 뭡니까? 심장만 팍 뜁니다. 근데 이게 뭡니까? 세포가 계속 이 엄마 이 자궁 안에서 분열이 되면서 너무너무 신기해요. 어떤 거는 눈이 되고, 어떤 거는 귀가 되고, 막 어떤 거는 심장, 간, 콩팥 뭐 이런 게 막 되면서 나중에 그 정자와 난자 이 두 세포가 만났는데 이게 계속 분열이 돼가지고
신기하게 눈이 되고 귀가 되고 코가 되고 입이 되고 콩팥이 되고 간이 되고, 이 놀랍게 뭐예요? 아빠 엄마가 만드는 게 아니라고요. 그냥 낳은 거지. 그런데 뭡니까? 처음에 이렇게 인간이 태어날 수 있도록, 인간이 조직될 수 있도록 그 모든 것들은 뭡니까? 하나님이 설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설계했다. 어떻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뭡니까? 그 사실을 알게 된 시편 기자가 신묘막측하다. 신기하고 묘하고 막 청량할 수가 없게, 진짜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이 인체를 지으신 거 뭐예요? 하나님이 동식물 만든 거, 그죠? 곤충을 만든 거, 심지어 뭡니까? 벌레를 만든 거, 기어다니는 모든 그런 것들조차도, 날아다니는 새조차, 그죠? 이 모든 꽃이며 막 온갖 만물을 너무너무너무 신기하게 만드신 거. 그래서 정말 조물주라 그러잖아요. 이 모든 걸 뭡니까? 지어서 아주 그 물건을 만드신 그런 분이라고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마땅히 우리가 찬양하고 그분이 주인이라고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그동안 주인이신 이분을 몰라본 게 죄라고요.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그냥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온 그게 바로 죄라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너무나 우리는 오랫동안 잘못한 거예요. 너무나 오랫동안. 자,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또한 그들이 어디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 그랬죠? 자, 여기 한번 출신 부분까지만 읽어봅시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여러분 그동안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좋아했나요? 싫어했나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걸 여러분 본인의 마음에 한번 잘 생각해. 지금까지 내가 왜 하나님 안 믿나? 보면 뭐예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으니까. 솔직히, 그죠? 내 마음대로 즐기고 싶은 거예요. 나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인데도 하나님 믿기를 거부하고 있고 내 마음대로 고집하며 살아온 이게 전부 다 뭐예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 주인이 왔는데 주인을 싹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알아야 돼요. 자, 그렇게 됐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그들을 그냥 그 하나님을 잃어버린 상태대로 내버려둬 버려요. 그러면 어떠냐? 하나님 빠져버리면요, 우리 인간은 사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본래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 때는 하나님이 내 마음의 주인 되어가지고 그 하실 때만 가장 행복하도록, 가장 만족되도록, 가장 기쁘도록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게 사실이에요. 고무장갑, 그죠? 자, 지금 주방에 있는 고무장갑은 왜 만들었죠? 고무장갑 혼자 알아서 지내라고? 아니잖아요. 고무장갑은 뭐예요? 손이 끼워져 가지고 설거지를 하고 음식을 만들고 이렇게 할 목적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고무장갑이 손이 딱 빠져버리면 그때부터 어떻게 했어요? 고무장갑 설거지 끝나고 탁 걸어놓은 거 보면요, 집게로 이렇게 해가지고 쭉 늘어져 있기도 하고 또 이렇게 걸쳐가지고 뭐 사형당한 사람 모습 알겠죠? 그냥 이래가지고 그냥 꼭 그런 식인 거예요. 뭐예요? 완전히 뭐예요? 그냥 죽은 거예요. 있긴 있는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살긴 사는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뭐가 이상해. 그죠? 이게 뭐예요? 하나님 빠져버린 인생의 모습인 거예요. 왠지 모르게 허전해요. 왠지 모르게 외로워요. 왠지 모르게 쓸쓸해요. 왠지 모르게 고독해요. 이상해요. 제가 그랬었어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됐는데 그 전까지는 저는 인생이 의미가 없는, 목적도 없어요. 이유도 모르겠어요. 살아도 사는 것 같지가 않아요. 식물인간 같았어요. 생명은 있는데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네. 너무 허무하고 미치겠더라고요. 이게 하나님 빠져버린 사람의 모습이에요. 손이 빠져버린 고무장갑은 있으나 마나인 거예요. 살긴 사는데 왜 사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를 지으신 그분 만나지 못한 인생은요, 아무리 80, 90, 100년을 살아도 헛사는 거예요. 허무하다니까요. 근데 하나님 딱 만나면요, 그때부터,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정말 이런 허망한 가운데 있다가 어느 날 이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진짜 누구인지, 그분이 왜 오셨는지, 그분이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 확실히 딱 깨달아지고 나니까 10번째 말씀 들었을 때 돌아오는 길에 딱 깨우쳤어요. 그때부터요 제 인생이 바뀌어져 버렸어요. 그때부터 뭡니까? 바로 이 손이 장갑에 탁 들어가 버린 것처럼 하나님이 제 인생 안에, 구원자이신 그분이 제 심령 안에 주인으로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제 인생은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정말로 이제는 숨 쉬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막 살아있는 게 의미가 있어요. 그때부터 저는 그냥 무엇을 하든지 이제는 막 살맛이 나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정말 의미가 있게 돼버렸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인생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사실은 우리를 지으신 그분 안에 가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 빠져버린 인생은 어떻게 되느냐? 바로 상실한 마음대로 결국 뭐냐? 합당하지 못한 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완전히 빗나간 그런 삶을 살게 돼 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모든 불의, 옳지 않은 일을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자꾸 양심에 그리끼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추악, 이거 뭐 성적으로 부도덕한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이 막 욕망에 사로잡혀 가지고 남자든 여자든, 그리고 탐욕, 욕심을 부리게 되고 악독한 의도를 품게 되고, 그죠? 남이 나보다 잘 되면 막 자꾸 시기가 나는 거예요. 시기, 배가 아프고, 그리고 막 밉고, 살인, 분쟁, 그냥 화목할 수가 없어요. 자꾸 다투고 싸우고, 그다음에 사기치게 되고, 그죠? 내가 유리한 쪽으로 자꾸 하려고 하게 되고, 악한 독이 가득하고, 또 뭡니까? 자꾸 뒷담화, 수군수군, 그죠? 끊임없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울 정도로. 그리고 뭡니까? 막 비방, 누구를 어떻게든지 헐뜯고 깎아내리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그죠? 또 능력 무시하고, 욕하고, 교만하고, 잘난 척하고, 자랑하고, 악을 도모, 악한 일을 자꾸 꾀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그죠? 부모님 말씀 순종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매, 어리석고, 배약, 약속을 어기고, 무정, 정도 없고, 무자비, 자비도 없고. 자, 그 다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너무너무 놀라운 사실은 온통 이렇게 살면서 뭡니까?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마음속으로 느껴요. 사실은 가만히 돌아보면 나 이렇게 살다가 지옥 가지. 지옥을 부인해도요, 사실은 양심이 알아요. 나 이렇게 사는 건 아니라는 거 안다고요. 그래서 이런 사형에 해당한다는 걸 하나님이 정해놓은 걸 알고도 뭐예요?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 옳다는 거예요. 아니 뭐 사람이 다 그런 거지 뭐. 나만 그러냐? 그러니까 다 지옥행이라고요. 나도 썩었고 저 사람도 썩었고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사람이 하면 좀 나을 것 같아. 근데 아니에요. 똑같아. 사람은 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상대방 가지고 시비 걸지 말고 너 자신이 썩은 죄인인 걸 알아라. 인정해라. 뭐예요? 너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거부하고 네가 주인 돼서 살아온 그게 바로 나를 거역하는, 대적하는 죄다 라고 하나님은 알려주시는 겁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온통 이렇게 행동으로도 죄를 지었고,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은 사소하게 죄 지은 것도 다 죄라는 것입니다. 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사람 죽이면 심판받게 되리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로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바로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렇게 딱 얘기해요. 사실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이 계명을 줄 때 이것은 이런 뜻이야 라고 지금 예수님 말씀을, 나는 너에게 이르는데, 그죠? 굉장한 권위 있는 말씀이에요. 이건 누구도 할 수 없는 말이에요. 옛날에 하나님이 뭐예요? 이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10계명, 살인하지 말라. 그런데 뭡니까? 이 10계명을 말씀하신 분이 누구냐면 사실은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성경 보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죠? 바로 출애굽기에 이 말씀하신 분이 누구냐? 말씀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말씀 하나님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하나님이 직접 이 세상에 딱 와가지고 옛날에 내가 너희한테 이렇게 말씀했는데 사실 이 말씀은 이런 뜻이야 라고 하면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는데 형제에게, 이웃에게, 친구에게, 선생님에게, 누구에게, 자식에게, 누구에게든지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누구에게 화내본 적이 있었나요? 지금까지 살면서 나는 한 번도 화 안 냈다. 그런 분 있나요? 없죠? 지금까지 살면서 솔직히 나는 화내본 적이 있다. 있어요? 때로는 부모님한테도 막 화내잖아요. 요즘 애들 진짜 버릇 없더라고. 부모님을 부모로 여기지도 않아. 너무 그냥 막 얘기하는. 그것도 또 학교 가서 나쁜 거 배웠어. 그래가지고 막 더 막 부모한테 함부로 대하고 막 반말하고. 이거 다 그냥 사형감이에요. 진짜예요. 왜? 성경에는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어요. 부모님에게 존댓말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한테 막 반말하고 함부로 대하고 이거 전부 다 뭐예요? 이게 지금 유행이 돼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가 하나님 앞 심판대 앞에 딱 서면요 전부 다 그게 죄인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지금 너무나 잘못돼 있고 형제에게 누구에게 화내는 자마다 물론 이 말씀의 분명한 의미는 뭐냐면 정당한 이유 이상으로 화내는 자는 이런 의미이긴 해요. 그러니까 화냈다고 무조건 죄냐? 그건 아니에요. 어떤 상황에서 화내야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화낼 때 어때요? 정당한 이유만큼만 화내고 딱 멈추나요? 아니면 화내다 보면 화가 좀 더 나는 경향이 있죠. 야, 이 썩을 놈아 이러면서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던데 이제 막 급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험한 말이 그냥 나가잖아요. 그러면 이미 이건 죄인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 멈추고 적당하게 잘못한 부분까지만 해야 되는데 우리는 살다 보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는 자, 이건 욕하는 겁니다. 유태인의 욕설입니다. 우리가 우리말로 누구의 욕 한마디만 해도요 하나님은 뭐라냐면 법정에 잡혀가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대 앞에 잡혀가는 거예요. 그리고 미련한 놈, 어떤 사람 보고 아유 정말 바보같이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그런 마음을 품었다. 그렇게 속으로 멸시했다. 겉으로 말 안 했어도. 그러면요 하나님은 뭐라냐면 지옥불에 들어가게 돼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죄가 지옥에 해당되는 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정당한 이유 이상으로 화낸 적이 있었고 누구에게 욕해 본 적이 있었고 누구에게 누구를 은근히 좀 무시하고 멸시한 적이 솔직히 있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지금까지 살면서 솔직히 그런 적이 있었다. 있었어요? 없었어요? 자, 손 내려보시고 여러분이 정말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나는 솔직히 그런 죄를 지었다 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한테 한 거다. 이걸 아셔야 돼요. 제가 기분이 언제가 좋고 언제가 나쁘냐면요 어떤 분이 제 아들에게 옛날에 제 아들이 호주에 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렇게 또 뉴질랜드 쪽으로 여행을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뉴질랜드 쪽으로 여행을 갔는데 거기에서 아는 분이 제 아들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제 아들에게 밥도 사주시고 용돈도 줬다는 거예요. 제 기분이 어땠겠어요? 이상하게 내 아들이 받은 거니까 자 그렇게 밥 대접했는데 내 입맛이 좋아졌습니까? 어때요? 막 내 아들이 먹는데 이상하게 내가 되게 맛있네 이런 느낌이 오나요? 안 오나요? 안 오죠? 내 지갑에 그 용돈이 채워졌나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는 것 같아, 그죠? 객관적으로는 그렇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내 아들이 먹었는데 내 아들이 용돈 받았는데 제가 그 얘기 듣고 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만나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한테 준 것보다 더 감사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확 가죠? 이해가 되죠? 이게 뭐예요? 누가 내 자식에게 잘하면요, 나한테 한 것보다 더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이걸 반대로 살짝 바꿔보면 뭐예요? 누가 내 자식을 멸시했다. 그러면 부모인 나에게는요, 나 멸시한 것보다 더 기분 나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씀해요.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해서 신문을 받는다. 그리고 뭐냐?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하면서, 아무튼 예수님이 내가 이런 어떤 처지에 있을 때 나한테 제대로 안 해줬다라고 하면서 뭐라냐면,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형상대로 지어진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뭐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욕을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것이 누구한테 한 거가 되냐면, 누구한테 한 거라고요? 예, 그 사람한테 한 것도 되지만 그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을 욕한 것처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욕한 것보다 더 심한 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해됐죠? 느낌이 확 가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동안 내가 누구를 욕하고 누구를 멸시하고 이런 게 전부 다 하나님은요, 가난하다고 멸시하는 거, 그것도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은요, 가난한 사람을 오히려 뭐예요?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라고 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인데 우리는 어때요? 나보다 능력이 부족해. 그러면 어떠냐? 하나님 뜻은요,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아이고 공부도 못하네, 아이고 운동도 못하네,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을 뭐예요? 잘 돌봐주고 위해 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반대로 사는 거예요. 반대로. 그래서 남을 멸시하고 나보다 못한다고 오히려 무시하고, 그렇지 않았냐 이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되면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뭐예요? 굉장히 기분 나쁘고, 굉장히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 지금 모독을 가하고 있어요.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그렇잖아요. 봐봐요. 이 볼펜을 만드는데 아유 이거 순사구리네. 자꾸 이런 말 하면 이 모나미 볼펜 만드신 분 입장에서는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상당히 안 좋은 거예요. 이해됐죠? 무슨 뜻인지. 사실은요, 이 만드신 분은 의도가 있었던 거예요. 왜 이걸 만들었냐면 국민 볼펜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서민들도 다 사용할 수 있도록. 그분의 뜻은 이런 목적이 있었는데 그걸 싹 다 무시해버리고 뭐예요? 그분의 의도와 목적을 싹 무시하고 뭐예요? 자기처럼 어떤 비싼 볼펜 아니라고 무시한 거예요. 이해됐죠? 나처럼 똑똑하지 않다고, 나처럼 운동 못한다고, 나처럼 음악 못한다고, 피아노 못 친다고, 이게 전부 다 죄인 거예요. 그러니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가 얼마나 죄를 많이 짓고 사는지, 그죠? 조금만 잘하면 남 무시해버려. 알겠죠? 그리고 조금 못하면 아주 나보다 잘하는 사람 아주 시기라고 열받잖아요. 이게 다 죄라고. 그러니 우리가 가만히 생각하면 숨 쉬는 게 죄예요. 알겠죠? 어? 아침에 눈 떠서부터 완전히 지금 죄를 먹고 마시는데 우리가 죄인인지 몰랐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아니 내가 그렇게 좀 살았겠으니 왜 지옥 보내냐 하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게 아닌 거예요. 아 이것들이 말이야, 내가 지은 그런 인간들한테 막 욕하고 이랬을 때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 자식에게 누가 무시하고 욕하면 엄청 기분 나쁘다고. 이해됐죠? 그건 곧 뭐예요? 하나님을 욕한 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한 거.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은 근데 어떤 분이냐면 이게 있어요. 자 봐봐요. 내가 한 아이를 이렇게 딱 한 대 때렸어. 그거는 좀 그러면 안 되지만, 그죠? 그 정도는 그렇게까지 심각한 거 아닌 것 같잖아요. 그런데 제가 예를 들어서 경기도지사를 한 방 먹였어. 조금 심각해지죠. 근데 어느 날 대통령이 연설하는데 가가지고 대통령 한 방 때렸어. 이건 똑같이 때린 행위지만 누구한테 한 거냐에 따라서 그 죄의 무게가 훨씬 커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완전 달라져요. 그런데 뭐예요? 영원자이신 하나님을 욕한 거가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왜 인간이 영원히 지옥 가느냐 이게. 사람들은요 다 자기 입장에서 생각해요. 내가 뭐 아니에요. 영원자이신 그분 앞에 우리가 죄 지은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정말 저와 여러분은 도저히 씻을 수 없는, 내 스스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죄를 이미 지어버렸다는, 이미
앞으로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해도 소용없어요. 왜? 이미 지어버렸으니까. 아담이 딱 한 번 죄짓고 에덴에서 쫓겨났어요. 하나님의 완벽, 하나님의 의미하심이에요. 그래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단 하나의 죄도 하나님은 용납하실 수 없는 너무나 크고 의미하신 분인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알면요, 나라는 인간이 정말로 지옥행이구나, 그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걸 제대로 알아란 말이에요. 그죠? 자, 그리고 뭡니까? 그래서 한번 여기 읽어봅시다. 자, 여기 줄친 부분 요 대목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상대방에게 잘못한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다. 이해됐죠? 왜? 하나님은 모든 인생을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한테 욕하는 게 하나님께 욕하는 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지금까지 내가 아무 생각 없이 살아온 그 삶이 너무 끔찍한 죄들을 지었구나 라는 사실이다, 이런 말입니다. 자, 이러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냐면 그 죄 지어놓고 울고 빌고 아이고 잘못했네요, 잘못했습니다,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한번 따라서 해보죠. 죄의 값은 사망이요. 예, 하나님은요, 죄를 지은 사람은 그 죄에 대한 값으로 뭐냐면 사망, 죽을 수밖에 없다. 하나밖에 없는 목숨이 지불돼야 된다. 그러니까 울거나 빌거나 헌금 바치는 거, 또 무슨 열심히 봉사하는 거 아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죄값을 딱 매겨놓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동안 살면서 이렇게 십계명을 어겼고, 그 다음에 뭐 마음으로 죄짓고 행동으로 죄짓고 사소하게 죄진 이 모든 죄에 대한 값이 뭐냐? 사형이다. 영원히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라. 하나님 말씀에는 어떤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그랬죠? 여기 보니까 한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미 죄를 범해버렸고, 이 죄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냐면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르는데 너가 한 푼이라도 이 단 털끝만한 그런 죄라도 남김이 없이 얼만큼 갚아야 된다고요? 여기 보니까 다 갚기 전에는, 한번 따라서 해보죠. 다 갚기 전에는 결코 지옥에서 나오지 못하리라. 그래서 교회를 아무리 다녔어도 죄 문제 해결 안 된 그런 목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주일학교 교사, 학생부 교사 할 것 없이 교회를 몇십 년 다녔어도 하나님 말씀은 아주 분명합니다. 털끝만한 죄까지 남김없이 싹 다 갚기 전에는 절대로 지옥에서 못 나오는 거예요. 교회 다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죄의 문제가 확실하게 다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 우리가 그에서 듣고 너희에게 전한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한번 따라서 해보죠.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하나님은 거룩한 빛이시고 어둠, 죄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천국에는 누가 들어갈 수 있냐면 이 시꺼먼 죄가 싹 다 벗겨져서 털끝만한 죄도 없게 된 사람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시간에 알려드릴 거예요. 어떻게 완전히 지금 똥 싸버린 인간이 어떻게 깨끗하게 그 모든 똥이 다 치워지고 깨끗하게 이제 씻김 받을 수 있는지, 이런 엄청난 사실을 성경은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말씀을, 자, 오늘 말씀을 들었어요. 자,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 이제 오늘 마음으로 죄진 거, 행위로 죄진 거, 하나님 떠나서 그 다음에 사소하게 죄진 거, 이 모든 것들이 결국 뭐예요? 하나님께 죄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영원자이신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하면 영원한 지옥 불못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죄인인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이 모든 죄를 벗을 수가 있는가? 저와 여러분 스스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놀라운 길을 여신다는 거예요.
뭘 한다고요? 한번 따라서 해보죠. 하나님이 놀라운 길을 여신다. 예, 그 길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정말 죄인인 걸 이제 알겠다 싶은 분들은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아직도 죄인인지 모르시겠다 그러면 하나님 제가 정말 지옥 갈 죄인인 걸 깨닫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시고, 이제 말씀을 듣고 야 그렇다면 내가 진짜 죄인 맞구나. 그리고 이 욕한 것조차도 하나님께 욕한 것 같은, 진짜 자식한테 욕하면 그것만큼 부모에게 기분 안 좋은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뭐예요? 내가 그동안 하나님께 그런 죄를 지은 거구나. 이걸 확실히 알게 된 분은 한번 다 같이 요 얘기하고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보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예,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죄인인 걸 인식하고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런 구원의 길을 알려주실 것입니다.